현실이 해결 안 되면 소용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뭐로 해요? 현실 해결 안 되면. 그죠? 현실에서 자기가 해결이 안 되면 공부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거는 100% 현실이에요. 현실을 갖고 공부하는 거고, 현실에서 끝장이 나는 거지. 현실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현실에서 확실하게 정말 여법이 되어버리는 거지. 뭐 딴 거는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순간에 끝장이 나버리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2024년 7월 28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하선입니다. 예.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왜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있는데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아까 일부 법회 들으면서, 그 모든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다 이름이고, 그게 나의 알미고, 내 삶은 실제가 아닌데, 내 삶이 실제가 아닌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전부 다 삶이긴 삶인데, 그러면 내가 괴로워하는 것들, 그게 실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확 해결은 안 되고, 그거는 실제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네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름이다, 알미다라고 하는 것이 네. 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거 전혀 이해도 못하겠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없는 거구나라는, 그리고 실체가 없구나, 그 알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생각에서 그쳤네. 그죠? 예. 그냥 생각에서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에서 그쳐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네.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나 궁금하면 됐지. 예.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일 거 아니야. 너무나 궁금하다는 것은, 네. 그것이 실제로 체득이 되기 전까지는 네. 속이 안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안 시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득될 날이 오겠지. 자기가 찝찝하니까. 우리는 찝찝한 거 싫어하거든. 찝찝하면 못 견뎌. 자기가 궁금하니까 찝찝하지. 실제로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궁금해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그게 어때서 그럴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법문은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생각에 지나지 않아, 그죠? 실제로 그렇다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 우리가 내가 관념 속에서 알고 살아오던 세상과 전혀 다른 거라는 거잖아, 이 세상이. 네. 네. 그렇게 기가 막힌 사실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사실을 들었는데, 그죠? 네. 이게 실제로 그렇다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구나. 그럼 당연히 관심이 가겠지. 이게 어떻게 해서 근데 그렇지. 이렇게 궁금하겠지.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겠지. 찝찝함으로 남아있는 거지. 네. 자기 마음에서 확실하게 정말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려야 이제 속 시원한 건데, 네. 진짜로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버리면 속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찝찝함으로 남아있지. 사람들 찝찝한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찝찝한 거는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던가?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계속 찝찝해 왔는데. 계속 찝찝한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됐나 보지.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네. 이 찝찝한 건 사람들 싫어하니까 언젠가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 나 그거 안 그래도 찝찝했었는데 이러잖아. 그럼 아, 네네. 찝찝한 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에 항상 찝찝함으로 남아 있거든. 네. 이게 궁금하다는 게 뭐 찝찝하다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찝찝하잖아. 궁금한데 확실해지지 않으면. 네. 근데 현실이 진짜로 확실해져 버린다고 진짜로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소용없잖아. 현실이 해결 안 되면 소용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공부를 뭐하러 해요? 현실 해결 안 되면. 그쵸? 현실에서 자기가 해결이 안 되면 공부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거는 100% 현실이에요. 현실을 갖고 공부하는 거고, 현실에서 끝장이 나는 거지. 현실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현실에서 확실하게 정말 여법이 되어버리는 거지. 뭐 딴 거는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순간에 끝장이 나버리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현실이 끝장 난 다음 또 무서우려나? 아니요. 일순간에 깨끗해져 버리는 거지.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야 깨끗하지 무슨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야 자유, 청정, 깨끗함. 원래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원래 마음이 없다 이래봤자 그건 생각밖에 안 되고, 원래 마음이랑 없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 궁금한 게 좋은 거예요. 궁금한 게. 궁금하다가 실제로 체득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있으니 실제로 해결될 날이 오겠죠. 관심을 갖고 있으니. 네, 어떻게 그렇게 될지 도통 모르겠는데. 응?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도통 알 수 있는 건 나쁜 네. 거예요. 네.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자기가 도통 몰라야 돼요. 네. 도통. 네. 왜 있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지. 자기 생각이 가는 것은 자기 아는 걸로서 이렇게 헤아린다는 거거든. 아는 걸로서 헤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도통 모르겠지만 그냥 궁금하고 도통 모르겠지만 가능한지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내 원래 상태는 이미 정정한 상태라고 하니까 이미 대자유의 상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지 가능한지 아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나는 모르겠다.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마음 먹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가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법력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되어지는 거다 이거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법문에 관심이 자꾸 가겠지. 세밀하게 내가 뭐를 못 알아듣고 있나, 뭘 내식으로 듣고 있나. 스님이 100% 내식으로 듣는다고 하던데 그럼 1%도 내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100% 내식으로 듣고 있으니 안 되겠지? 네. 하기야 한마디만 알아들어도 100%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더 귀가 기울여져야 돼. 여러분들이 뭐 법문 들으면서 뭐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법문 뭐 자기네들이 다 안다 이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그죠?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말로만 아는 거잖아. 그건 틀린 거지. 응? 털끝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는데 털끝 차이도 없어야 되는데 정말 털끝 차이도 없을까? 각자 자기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지. 자기가 인지한 만큼 길을 갈 거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법문에 관심이 더 가고 더 가는 거지. 저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그건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이거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어져 버리면 그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법문에 관심이 가고 더 가고 마음에 궁금하고 뭐 자꾸 그런 상태가 되죠. 법문에 관심이 가고 더 가는 거야. 근데 좀 사람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난 다 들었어. 다 안다. 이해한다. 무슨 말 할지도 안다. 물어보면 스님이 뭐라고 할지도 안다. 나는 법문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같은 법문을 그렇게 반복을 해서 들어도 그러니까 좀 듣는 게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로 듣는 것하고 말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실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법문이 못 알아 저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훅 받아들여서 진짜로 그 순간 법문을 듣는 순간 훅 분별해서 벗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궁금해질 거예요. 아무리 같은 법문을 반복해 들어도 나는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 뭐 이해는 해. 이런 생각, 그러고 보니까 저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법문 다 이해는 해. 이런 생각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 아니다 이러면 둘이 아니로구나 뭐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닐까 이러지. 이해가 돼. 이해는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정말 내가 되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궁금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말 내가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아도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얘기한 부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법문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그런 거 아주 중요해요. 그 차이로 인해서 계속 그 쳇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자기가 법문을 이해한다, 안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게 공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현실에서. 근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살아야지 이런 게 따로 있었지 않았다 이거지. 그냥 법 그게 그대로 현실 이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차이가 그거요. 그냥 아주 커요. 그 차이가. 그렇게 되면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 그런 거 따위 들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은. 뭐랄까. 내가 나가야 될 문을 내가 나갈 수 있는 문을 찾는다면 오로지 문이 어딘가. 왜냐하면 문을 못 찾았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도대체 문이 어딘가 이것만 관심이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왜? 실제로 못 찾았으니까. 실제로 못 찾았을 때는 법문에서는 둘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왜 문이 안 보이지? 예를 들자면 오로지 그것만 궁금해야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지. 실제로 못 찾았는데 얼만큼 실제적인지 아시겠죠? 네. 그 완전히 실제여야 돼요. 완전히 실제에 적용이 돼야 돼요, 법문은. 그렇지 않으면 법문 뭐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실제에 100% 완전히 그대로 실제에 적용이 돼야지. 완전히 현실에 적용이 돼야지. 조금도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고 법문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마음을 현실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법문은 불이 법문을 듣고 이해가 안 되고 불이 법문을 들었으면 현실에서도 불이가 돼버려야 돼.
안 되면 불이라고 했지. 뭐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라도 해야지. 그 차는 궁금하기라도 해야 되거나. 그런 면이, 그런 면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네.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디서 적용이 되느냐? 그냥 현실에서 바로. 내가 사는 거 따로 있고, 스님, 근데요,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그거 아니고, 그냥 법문들 들었어. 그럼 법이 현실에서 그대로여야지. 거기 자기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안 되지. 그게 오직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거네. 법문을 오직 그대로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쓱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참 중요한 거네. 그러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문 한마디에서 벌써 다 끝나요. 두 마디도 필요도 없어요. 두 마디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에서 자기는 자기 분별심은 끝나버렸는데, 그냥 법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렇게 불의가 돼버렸는데 뭐 두 마디가 필요해요? 근데 한마디에서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두 마디도 하고 세 마디도 하고 네 마디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좀 저하고 뭐랄까 좀 통하나요? 네. 그런 느낌이?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법신입니다. 네. 어제 소참법회 시간에 네. 관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찰이 잘 안 된다. 하다 금방 포기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제 자신의 뭐 신체 어떤 부위나 마이크 뒤에 잘 안 들리죠? 사물이나 신체 특정 부위나 여기에 관심을 둔다거나 주의를 집중한다거나 할 때 신체 특정 부위에 왜 관심을 두죠? 아니 기수련이나 뭐 아니면 명상 단체에서 가끔 그런 걸 한 수련법이 있는데 그거 몇 년 전까지 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의식이 눈 주위나 이게 머리 부분 이쪽이 묵직하게 이쪽이 대부분의 주의가 이쪽에 뭉쳐 있고 사물이나 뭐 신체 부위에는 거의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돼서 하나마나 이렇게 되고 헛바퀴가 계속 돌고 있는 느낌. 의식이 거기에 많이 가 있다고요? 눈 주위에 머리에? 네네네. 그래 의도가 들어가면은 의도가 들어갔을 땐 그렇다. 네, 보려고 하는 집중을 하려고 하면 우선 이 눈 주위나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냥 저게 어떻게 해서 그렇지? 해서 관심이 가서 보이는 거하고 자기가 어떤 수행처럼 막 의도를 갖고 막 관찰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보자. 이게 정말 그런가? 내가 마음에서 궁금해서.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흔적도 없네. 이건 뭐지? 뭐 이런 건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잖아. 궁금해서. 그런 거 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관찰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서 궁금해서 관찰이라는 게 저절로 이렇게 해보게 되는 그런 거 막 해보자 이게 아니라 아, 그래?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궁금하네. 그래? 하고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겨나지 않으면은 그럼 뭐 그거는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안 궁금하다 이거죠. 아 그래? 하고 이렇게 살펴지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 이제 법문 시간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때 잠깐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우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 스님 무슨 뭐라고 하려고 하나에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그런가? 마음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그래 쓱 되는 거지.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 듣고 보니 예를 들어서 TV에 무슨 프로그램 뭐 어쩌고 저쩌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나는 저거 뭐 재미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누가 자꾸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그래? 좀 재미있을 것도 같네. 저게 그런 거였어?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 하고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거 한번 볼까? 이렇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 그럼 어떤 거지? 이렇게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럼 지금부터 해볼까? 이게 무슨 법우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그 인위적으로 마음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 뭐 관찰을 한다거나 의식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수행을 한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거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뭐 그런 수행할 때 이 뭐 완전한 뭐 깨달음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효과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되는데 나만 안 된다. 주로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는 안 됐는 게 못 본 게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지. 자연스러운 궁금함은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뭘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전에 그런 데서 관찰이라든가 안 되더라. 아니 여기 이 전 공부처라든가 그런 데서부터 나는 안 되더라.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궁금함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뭐 그게 잘 안 되더라. 효과가 없더라. 아니 자연스러운 궁금함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자연스럽게 궁금하면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가지지 않아요. 자, 봐봐요. 자기가 어린 자식을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궁금하지.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살았는지 죽은지 궁금하죠.
근데 그게 궁금해도 효과가 없을지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아직까지도 계속 아직까지도 궁금하고 찝찝하고 그냥 궁금하지 효과가 없더라 이 소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봐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 이거거든. 그거는 자기가 정말 자기 그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전 공부처에 가게 됐을 때도 네. 나는 저기 가봐야 안 될 텐데 하면서 뭐가 안 돼? 깨달음 그러니까 봐요. 안 될 텐데 하면서도 봐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가에 관심을 더 가져봐봐요. 안 될 텐데 이건 벌써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잃어버렸어. 찾고 싶어. 찾아야 돼. 궁금해. 그러면 그 엄마가 저기 가면 잘 수 있으려나 라는 마음이 조금만 들어도 가서 무조건 찾아보겠죠. 근데 법우님은 저기 가도 안 될 텐데 진짜 자식 잃어버린 엄마가 저기 가도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다. 이게 공부는 그런 식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뭘 만들거나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다. 못 깨달을 건데 이건 벌써 그 의도된 저기 서장에 나왔죠. 그 깨달음을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가 내 자식이니까 그저 아이가 염려스럽고 궁금하고 한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찾는다는 결과, 깨닫는다는 결과 거기에 의도가 가 있는, 거기에 목적이 가 있는. 그거는 엄마 마음이 아니지. 엄마는 찾고 못 찾고는 그건 알 수 없어. 그냥 무조건 어디든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다니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마음이 깨우치게 만들지. 여기 가면은 효과가 있을까? 여기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엄마는 그렇게 마음이 안 돼요. 이 공부는요, 진심이어야 돼요. 원이라는 건요, 발원이라는 거는 너가 진심으로 원하느냐 이거예요. 결과를 효과, 결과 그런 것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엄마는 그저 엄마가 아이 찾아다니면서 효과 생각할까요? 결과 생각할까요? 그냥 무조건 찾아다니지 않을까? 그죠?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다. 근데 그 마음은 이런 괜찮아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좀 그런 성향들은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요런 효과, 요런 결과 이런 거. 여성들이 조금 더 감성적이긴 하죠. 뭔가의 접근 방법이. 남성들이 좀 더 능률적, 효율적, 결과, 좀 더 구조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법우님이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그 마음은 중요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효과 이렇게 해서 되나 결과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결과에 마음이 가 있으면 깨달음을 계속 눈앞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된다 했으면 하고 자기가 딱 점검이 돼야 되는데 왜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말하든 말든 나는 여기에 마음을 두겠다 이러고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 그게 이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해질 때까지 이제 그럼 그 전철을 밟고 가겠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아무리 이런 식으로는 해도 안 된다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이제 다른 말이 조금 그때서야 들릴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그 의도라 그러니까 의식 결과를 바라는 마음, 결과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이게 떨어져야 된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조금 들어와요. 어떤 부분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뭐라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현장에 일단 참석하고 나머지는 그냥 법에 맡긴다. 뭐 이런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복잡합니다. 이 공부는요, 뭐랄까, 막, 법부님한테 필요한 말, 이런 말이 좀 필요할까? 가슴으로. 그럼 또 하스님이 공부는 가슴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법부님한테 지금. 그런 말도 수없이 들어가지고. 근데 수없이 들으면 뭐예요? 법부님이 그렇게 안 변하면 한 번도 안 들은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요. 아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저게 무슨 말이지? 가슴으로? 저런 말은 저런 이야기 안 하다가 왜 나한테 하지? 나한테 뭐 어떤 부분을 갖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없이 들어도 한 번도 못 알아들었으면 지금이라도 그게 궁금해야죠. 한 번도 못 알아들었으면 한 번도 못 들은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그게 나는 얘기했는데 자기는 왜 듣고 쳐버리세요? 선생님 얘기를 안 듣겠다 이거요? 아니 나는 안 된다. 이게 먼저 그런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뭐 어떤 거는 거리가 안 멀까? 그래서 아예 현실에서 아주 뭐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은 한 그렇다고 극단적인 상황을 뭐 만들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인 상황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 깨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믿을 것은 못 돼. 근데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안 된다 해도 일말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나는 안 된다고 여기면 포기가 되겠죠. 그죠? 네. 포기가 안 되니까
걔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 보면 나는 안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게 아니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가슴으로 뭐 이런 말. 그러면 뭐 어느 구석에선가 걸리는 구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계속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의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법부님이 뭐 의식을 어디 두고 뭐 주고 뭐 아니면 그런 식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왜? 뭐가 좀 구조적으로 뭐가 좀 맞는 것 같잖아. 뭐가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의식을 어디 두거나 뭐 아니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근데 이 본래의 자기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지. 본래의 자기 상태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내 본래 상태가 아니고 다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내 본래 상태는 내 본래 상태니까 원래 그런 건데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하고 어떤 마음을 어떻게 뭐 수행하거나 뭐 몸을 하거나 간에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 자기의 본래 상태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자기 마음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관심이라고 했어요. 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수행이 아니잖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관심이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관심이 간다 이런 거잖아. 관심이라는 것은 그냥 관심이 가는 거지. 관심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기서 갑자기 소리가 나면 하고 관심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듯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뭘 어떻게 만드는 게 이런 공부인 줄 알아요. 만들어가는 게. 관심은 저절로 가는 거잖아요. 하고 이렇게. 그 관심이 왜 관심 하겠어요? 관심이 자기 관심의 힘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도 보세요. 자기가 관심 가는 것에 힘이 크죠? 관심 안 가는 것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관심 가는 것들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많으면 그거는 꼭 해내잖아요.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면 그건 꼭 하잖아요. 그 정도로 관심의 힘이 크잖아요. 무관심한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무관심한 거.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 이러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제일 기분 나빠하잖아요. 관심 가져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관심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관심의 힘이 자기 관심의 힘이 어떤 건지.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그걸 정말 원한다. 그걸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것도 그런 말 아니잖아요. 네가 관심을 갖고 네가 원하면 되게 돼 있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의 힘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그게 그렇게 힘이 큰 거예요. 그게 힘이 크지. 법문을 듣고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내가 분별에 안 속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 건 힘이 없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원래 있는 것은 누구나가 자기가 관심 가진 것에는 그것의 힘은 누구나가 다 커요.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만 자꾸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더 잘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방면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관심이 많으면 그것이 자꾸 세심하게 보여요. 그죠? 그게 관심의 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 그것의 힘이 얼마나 크던가요? 그렇게 관심의 힘이 커요. 자기 관심의 힘이. 근데 그런 거 말고 맨날 강의, 책에서 보고 좋은 말 듣고 그거 실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공부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공부라는 이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다 항복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항복이 되어버리면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되어져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항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의 힘이 크다? 그거는 원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배워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훈련 받아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의 힘은 크다는 거, 이거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생겨 먹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배우고 듣고 익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래 자기 상태의 회복에는 법문을 다 보세요. 전부 그런 말들이에요.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막 이렇게 막 노력한 거 그런 거는 힘이 없어요. 막 훈련한 거 그런 거 힘이 없어요. 원래 이미 갖고 타고난 거, 이미 있는 성향, 그게 힘이 크지 않아요? 이미 있는 성향 그거 바뀌던가요? 평생 안 바뀌지. 힘이 세니까 안 바뀌는 거지. 이미 있는 성향 뭐 있어요? 내가 관심 가진 것 그거 얼마나 힘이 크던가요? 막 듣고 뭐 마음을 훈련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한다면서 훈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심이 가면 법문도 자꾸 듣고 공부하다 보면 관심도 자꾸자꾸 더 가요. 그렇죠? 관심이 자꾸자꾸 더 가. 마음이 그냥 관심이 자꾸자꾸 더 가는 거지. 관심을 더 가져야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관심을. 에? 아니잖아요. 그냥 자꾸 더 가.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지. 응? 요런 마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 법문 듣고 마음을 요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아. 요렇게 되는 게 공부인 줄 알아.
분별에 안 속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들러보지 않는 것, 요런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응?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잡고 절대 안 놓으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원래 있는 힘,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마음이. 그럼 우리 본성도 원래 생겨 먹은 거고 원래 그런 건데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공부냐고. 엉뚱한 게 만들어져서 고생하고 사니까 그것들이 항복하게 되는 거지. 엉뚱한 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자기 관심의 힘이 큰 거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우리가 손대서 그걸 더 키울 수도 없고 없어지게 할 수도 없어. 법문 듣고 공부하다 보니 자꾸 관심이 더 가네? 이거지. 여러분들 관심을 자꾸 더 조금 더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키운 적이 없잖아요. 그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만 한번 관찰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법회 시간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게 관심이 더 생기고 자기들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변화가 오게 하려는 거지. 그 법회 시간이 그런 거지. 뭔가 딱 제시를 해드리고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으면 그냥 쭉 강의를 하면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떤 마음의 변화라고 하면 참 막연한 얘기인데 막연한 이야기죠. 너무 큰 범위의 단어니까. 근데 말 말고 말 이외에 오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설명할 수 없는데 뭐가 있어. 뭐가 영향을 받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아무튼 있잖아. 그죠? 말 말고 뭐가 있나 이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근데 이미 그런 거를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럴 수는 없거든. 누구든. 근데 이미 그런 거를 다시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골치가 아파져.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법문을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것 같아. 그죠? 밑도 끝도 없고 서로 본론 결론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말로는.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희한하지 않을까? 책에도 없고 정리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뭐가 그죠? 있어서 있다기보다 아무튼 말로 알아듣는 거 말고 있잖아. 말로 알아듣는 거 말고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로 저한테 전달하는 거 그 내용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제 말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맨날 똑같은 아주 단순한 얘기만 하지 막 재미나고 내용이 막 들을 때마다 막 많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러면 뭐를 원하는가? 뭐를 원하는가?
그거를 뭐를 원하는가를 여러분들 머리는 이해를 못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아요. 머리로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 해놓으면 그냥 대부분 다 틀렸어요. 거의 다 틀렸어요. 근데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 말고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 법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지. 아무것도. 그런데 오는 이유가 있지. 그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나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데 법회가 오는 이유가 있어.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믿는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혀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집에서도 그런 것에는 전혀 뭐 그런 것 자체는 뭐 관심조차 안 가지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들은 말 때문에 뭐 분별을 안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분별을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밑도 끝도 없죠? 하심입니다. 저는 대구 법회 때 그때 한참 좀 힘들 적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우님은 여태까지 그러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도대체 그 말씀이 뭐지 그 본문을 또 듣고 또 들어서 그래 이제 그 본문을 들으니까 내가 전부 하려고 했던 거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를 알아듣고 그 뒤로는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에 근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그걸 자기가 하면은 하는 게 있는 게 되잖아. 예. 아니 그래갖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몰라. 법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 내가 법이 들어오는 거에서 마음이 항상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항상 그래 하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뒤로부터는 뭐 생각날 때마다 없는데 뭐 나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며 죽었는데 뭐 이러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고 뭐 또 그거 하려고 하면 생각이 들으면 법이지 내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들면서도 내가 없는 시간 항상 죽비치고 할 때 도대체 내가 없는 시간이 뭐지를 엄청 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냥 자신감도 좀 소극적이래 갖고 어디 나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신감도 좀 생기고 또 우리 손녀가 저한테 한 공부 시키거든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투쟁을 그렇게 부리는데도 아무런 뭐 생각도 마음도 모두 뭐 제가 왜 저래 하는 마음까지도 그냥 없을 정도로 아이고 알았다 이렇게 그냥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좀 받을까 싶어. 그래요. 뭐 법문 듣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보면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있는 게 힘드니까 없다에 꽂혀 있으면 뭐 없어지면 좀 편하죠. 그 걸리는 게 많이 적어지고. 근데 이거는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든 없든 똑같아야 되거든요. 있다 없다 똑같아야 돼요. 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고 있다 없다 똑같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도 같아야 된다. 예. 생각이 있어도 같아요. 예. 같나요? 예.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예. 근데 왜 자꾸 없다고 하세요? 내가 없다 아니, 하세요. 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드렸는 그러면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없다에 꽂혀 있냐고. 예.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없다에 꽂혀 있으면 네. 없다를 잡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일시적인 약밖에 안 돼요. 물론 있다는 것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좀 사는 게 좀 수월하겠죠. 네. 근데 그게 공부는 아니다 이거. 네. 아시겠어요? 네. 사는 게 수월해지는 것하고 공부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다 옵니다. 와도 뒤에 뭐가 그냥 다 오고 안 예. 오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뒤에 뭐가 있고 없고도 그렇고 네. 그런 것을 지금은 그런 것을 둘러보고 계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는 심리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공부. 깨달음하고 상관없는 심리적인 공부. 이 공부는요, 정확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심리적인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편한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법부님이 내가 없다 해서 없다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마음이 걸림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마음의 걸림이 없어졌다는 자체가 벌써 마음의 걸림을 둘러두고 있다는 거거든. 마음의 걸림을 둘러두고 있지 않으면 마음의 걸림이 없어졌다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네. 내가 있으니 마음이 힘들었어 사는데. 네. 그래서 내가 없다는 약으로 법은이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그죠? 네. 뭐 남는 것도 뭐 없어지고 내가 없다 하니까 남는 것도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뭐 꼬리를 물고 길게 가진 않았겠지 마음이. 네. 근데 그거 하고 이 공부하고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네. 공부가 제대로 가야 된다. 네. 그게 내가 없다 하는 것도 마음에 손을 대는 거지. 남아있는 게 없다 하는 것도 헤아리는 거지. 뒤돌아보고 헤아리는 거지. 그죠? 뭐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남아있는 게 있으면 어때요? 왜 남아있는 게 없어야 돼? 둘러보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게 둘러보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불이의 안목이 안 생겼다 이거죠. 네네. 불이의 안목이라는 것은 깨어난 게 아니다. 분별해서 벗어난 게 아니다. 그죠? 네네. 그거는 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없다에 매여버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뭔가가 마음에서 돌아가겠죠 또. 네. 앞으로는 또. 네. 그러니까 그 여지까지는 우선 그렇게 해왔으나 지금부터는 또 방향이 바뀌어야 돼. 네. 네. 여지까지도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해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몇 시까지?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 온라인 상에서도 힘들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조금 빨리 합시다. 네, 선승입니다. 전승보고님. 네. 저는 일부러 스님 앞에 나왔어요. 질문을 스님께 드리고 나서 질문 내용보다 그 말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네. 그냥 그 전까지는 스님이 그냥 한 인간으로 보였었는데요. 요번에 목요일 날 질문하고 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법문 들으면서 좀 졸았는데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법문을 틀어놓고 잠을 자는데 스님 법문이 이제 잠결에 이제 저를 깨웠어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 지금도 분별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을 버린다고 그 분별심이 이렇게 말씀을 흐리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에 피가 다 식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엄청 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그 말씀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비죽비죽 돋아나요. 궁금하고요. 종교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이 공부를 찾으려고 처음에는 문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계속 탐구를 했는데 이 책을 읽고 해결됐다 생각하면 조금 있다 또 모서리가 생기고 또 다른 책을 읽으면 또 모서리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둥그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뭔가 둥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말로 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겠는데 흐르는 거, 뭐 오고 가는 거,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감지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뭐 법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관심이 오로지 말에만, 오로지 생각에만, 그러니까 말 듣고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에만 오로지
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만 비중을 두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으로 알므로 말로 전달을 할 수 없는 것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 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네. 좀 이렇게 좀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 뭐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배우지도 않고 훈련도 안 받고 공부 안 해도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하는 쪽으로 관심을 좀 환기시키려고 그 관심 환기도 필요하거든요. 워낙 거기만 의미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 거지. 거기에 또 의미를 둬버리면 안 돼요. 어디에든지 간에 의미를 둬버리면 그 고정화가 되거든요. 좀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독참할 때도 독점할 때 제가 뭐 물어보잖아요. 이런가요? 저런가요? 대답해 보세요 하는 것도 그것이 무슨 어떤 사실을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암 속에 갇혀 있는 그게 진짜 사실인가 같이 한번 보자.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 맞나? 같이 한번 보자. 당신이 대답해 보시라. 내가 물을 테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대답해 보시라. 이런 대화를 한 거죠. 뭐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뭐 거기에 뭐가 있어서 왜 말로 통하지 않는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둔 건 아니에요. 하도 말로만 전부 우리 완전히 그 생각, 그거 말 그걸로만 전부 그냥 그거 갖고 다 해.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줄 알고 그걸로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면 거기에만 매일 게 아니네 싶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환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 본 거지. 이게 본성이구나 뭐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성이 뭐 따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배우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뭐 익히지도 않고 수행도 안 하고 해도 그냥 우리 사실 말할 줄 몰라도 그냥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언어가 안 돼도 그냥 통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듣고 알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해서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그것만 중요한 건 줄 알고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식이 아니니까 잘 듣고 열심히 학습해서 그대로 들은 대로 마음을 어떻게 하고 요르르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렇지 않느냐, 뭐 그리고 상관없이도 이렇게 통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제 그런 얘기도 해본 거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법문 듣다가 보면 뭐 자기의 업식대로 자기 눈높이만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나가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뭐 각기 다 그런 현상들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잘 듣고 가 보십시오. 대답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현상에도 여러분들이 별로 의미 둘 거는 없고 하고 또 지나가고 계속 법문 잘 듣고 또 공부해 가시면 돼요. 어떤 상태이든 간에.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보행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스피커가 일정 시간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지니까 예,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동안 그 스님 법문 들으면서 늘 이제 하시던 말씀인데, 법문이 한 구절이라 들어오면, 믿어진다면, 지금 바로 이제 분별이 없어진다. 한 구절이라도, 지금 분별심에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늘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이제 법을 믿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지난주 일요일인가 법문을 이렇게 이제 듣는데, 그 말씀이 조금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아마 전원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선생님이라도 멀리서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바로 다음 시간, 쉬는 시간에 이제 놀다가 운동장 반대편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얼른 인사를 했죠. 달려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하냐고 했는데. 얘가 인사했다고. 이 선생님 반응을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인사할 필요가 없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인사했으면 바로 인사하는 게, 스님 법문을 들을 때 스님께서 법문을 오지그대로 믿는 마음이 있어요. 믿으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인사했던 그 마음이 그 마음과 비슷하겠다. 게다가지 제가 이 분별에 있었던 것은 결국은 스님 법문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스님 말씀이 예, 맞다, 맞는습니다. 이런 게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때로는 그냥 눈치껏 사는 거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삶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님 좀 저 안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게 통하지도 않고, 융통성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법문은 그냥 우리 법문이 여러 줄이어야 되나요? 한 줄이나 여러 줄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인사했을 때 선생님들이 네가 그 멀리서 바로 여기까지 와서 인사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애들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런 걸 또 배우게 돼. 그렇지 않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법문을 들으면서 융통성을 발휘를 해버리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융통성. 그런 게 발휘가 되면 안 돼요. 자기식으로 바뀌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액면 그대로여야 되는 거지. 네. 다음 심우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또, 괴로운 일도 많고, 근데 마음에 어떤 불편함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서 저는 사실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뀐 것은 지금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이 아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이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가 크게 없고 그런 상태이고, 얼마 전에 이제 스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나중에 이제 생각한 것이, 나는 현실과 공부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가? 이 마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아니면 알므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현실과 그 마음과 이걸 저는 하나로 생각해서 계속 이게 안 됐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그런 깨달음? 뭐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 말씀하셨는데 현실과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그러면 현실에서 해결이 나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현실에서 해결이 난 안 났습니다. 이런 법원님 같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뭐 현실에서 겪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보세요. 현실에서 해결이 되는 게 어떤 건데 법원님이 현실에서 해결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게 현실에서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 마음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마음과 그 현실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들었는데 계속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계속 헷갈렸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마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건데 계속 생각으로 아니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고 뭐 마음, 생각, 현실 이게 뭐 따로 존재해요? 법원님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괴로운 게 안 없어진다 그 얘기 아닌가요? 네.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그 마음이 왜 괴롭겠어요? 일어나는 마음을 둘러보니 괴로운 거지. 그죠? 그럼 자기가 둘러보는데 자기가 둘러보면 괴로워야 되는 거지. 둘러보는데도 안 괴로우면 그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자기가 둘 아닌 안목이 생기면 뭐 괴로움이 없겠지. 당연히. 되셨어요? 둘이 아닌 안목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뭘 바라보기는. 그 왜 법문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처럼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언제 뭘 어떻게 바라보는 얘기를 하던가요? 현실하고 마음하고 뭐 다른가요? 마음이 현실이지.
그 현실이란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이지. 현실에서 해결이 나야 된다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법우님이 불이라고 예를 들어서 불이 법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둘로 보는 분별심이 없어져 버리지. 그럼 뭐가 괴롭겠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데 나 마음이 그러면 현실에서 안 괴로워야 된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둘러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요 정도 얘기할게요. 저게 무슨 말인가를 곰곰이 또 들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법우님한테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이 대화가. 네. 다음 법성 법우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제가 어제 독참을 잠깐 들었었는데요.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생각했던 건 제가 어디를 바라본다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제 잠깐 느꼈던 거는 제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저를 보는 느낌? 그쪽에 나오는 생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왔던 게 보통 법문 들을 때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몸이 내가 아니다. 이게 그때 들었던 거였는데 어제는 좀 와닿았어요. 몸만 내가 안 수도 있겠구나. 왜 계속 법문에서 들었지만 경험을 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몸이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발음이 분명하게 안 들려서 제가 정확하게 안 들렸는데 뭐 몸만 내가 아니다 그러셨나요? 네. 그럼 몸은 누군데? 몸도 저죠. 근데 네. 제가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제가 화분을 바라보면 화분에 또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벽을 보면 벽에서도 그냥 바라보는 벽이 아니고 벽이 저를 보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되게 정말로 몸만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어쨌든 이 몸이 네. 나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조금 고정관념에 조금 뭐가 자극이 온 것 같으니까 네. 아무튼 계속 공부해 보세요. 네. 왜냐하면 네. 화분이 나를 본다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화분을 보지, 네. 그죠? 근데 화분이 나를 보는 것도 같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그거는 설명할 수 없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몸이 나야 라는 그 완전히 딱 틀어박힌 그 고정관념이 뭔가 조금 이제 그런 자극이 오고 뭐 오니까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거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에 유튜브 영상 이제 이렇게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여 안 했던 거를 듣는 거하고 제가 질문한 거를 스님이 얘기하는 거를 듣는 거하고 확연히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할 때는 못했던 말들 아니면 제가 들리지 않았던 말들이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내가 이런 말도 했었고 이런 답변을 해주셨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스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또 다음 게 올라올 때 영상 볼 때 제가 또 모르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알아듣지 못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내가 아니다 이런 건 사실 웃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의 감옥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알던 게 몰라지는 것 아니죠. 아는 건 똑같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해방이 되는 거지. 그게 해탈이지, 벗어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벗어나게 하는 방편으로 대화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대화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이 몸이 내가 아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내가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냥 방편의 말들이에요. 그때 주고받는 방편의 말,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깨어나고 나면 그 말들은 무용지물이 되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 약 먹고 병이 낫고 나면 그 약은 무용지물이 되듯이.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정성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아까 그 스님 법문 시간에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도 방편으로 하는 얘기인데, 얘가 이렇게 숨을 안 쉬게 딱 죽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몸은 똑같이 살지, 그죠? 자기 자리에서 똑같이 살지. 근데, 그러니까, 몸은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관념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마음은 안 태어난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뭐가 문제될 게 있겠어요? 뭐가 걸릴 게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게 자유인이고, 네네. 그게 열반이고, 그게 해탈이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완전 평화로움,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 그것이 끌려가고 안 가고 끌려가지 않는 게 아니고, 안 태어난 사람이 끌려가면 어떻고 안 끌려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안 일어난다라는 거는 제가 또 다시 만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든 무장무예가 되려면, 그러니까 장애가 없으려면, 걸림이 없으려면, 네. 말로 하자면 불의의 안목이 생겨야 된다고 할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할까? 깨우쳐야 된다고 할까? 깨우친다는 거는 관념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그런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네네.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불이의 안목이 아니라 이의 안목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싫잖아. 싫으니까 자꾸 안 끌려가는 상태 이런 걸 원한다고. 당연히 그걸 원하지. 그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네. 그런 거를 원하는데 계속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꾸 변화가 온다. 변화가 와서 어때가 되다가 이제 안 끌려가고 그런 말이 우스울 때가 온다. 네네네. 그 어떤 말도 우스울 때가 온다. 그 어떤 법문도
그냥 미소 지을 때가 온다. 네. 해탈이라는 건 풀려났다,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묶임에서 벗어났다, 매임에서 벗어났다 이거잖아, 그죠? 네네네. 그 어디에 매여 있냐면 자기 마음에 매여 있거든요. 자기 네. 마음에 매여 있다. 말은 쉽지.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길은 몰라 사람들이.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서 해결이 되는 거지. 알의 세계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식 세계, 알의 세계, 분별심의 세계, 생각의 세계, 무슨 말로 하든 아무튼 같은 걸 가리키는데, 그런 일이 있다 이러면 또 뭔가 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일이 있긴 있지. 그런 일이. 근데 그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다 자기 일.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각자 자기한테 현실적이에요. 네. 그 스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한테 누구든 간에. 네. 근데 그래 뭐 안 끌려 가려고도 하고 뭐 그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하겠지. 저도 그런 짓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그런 짓. 그런 짓이잖아. 왜 짓이에요?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쉽지 않나? 네. 그냥 온갖 짓을 네. 해보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짓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근데 계속 법문 들으면서 계속 이게 뭐가 이렇게 점검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자꾸 아무튼 변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자꾸 뭐랄까 출구가 있다면 그 출구 쪽으로 자꾸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출구로 쏙 나가버리게 되는 거지. 네. 예. 됐습니까? 네네. 네. 예,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